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시편 걷기 6강, 오늘의 주제는 도움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시편 124편 기자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4편은 위난 중에 부르는 도움의 노래입니다. 신앙 노정에 성도들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도 특히 124편은 제자가 되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들을 묘사하고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면에서 탁월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우리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2번 나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문구는 화를 돋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끈합니다. 주일의 단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내려오기가 무섭게 목사님, 제발 어휘 선택에 신경 써주세요. 어떻게 우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시고 당신의 도움이실 수는 있겠지만 제 편은 아니에요. 저의 도움도 되지 않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여러분은 인류의 불만 접수 창구의 직원이 되어 열악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씩씩대는 단골 고객을 위로하고 내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실수는 시정하고 운영상의 결례에 대해 사과하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접수한다면 당신은 본래의 소임을 오인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 따위는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임은 증언이지 병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24편은 탁월한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래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 노래는 너무도 활기차고 확신이 넘치며 오직 진실이라 칭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하여 우리의 접근 방식이나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시편은 일종의 보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너무도 확실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우리가 그날 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실질적이고 흥미로워서 투덜거리며 불평하기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24편은 생생하고 전념성이 강한 증언입니다. 한 사람이 주제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공동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2가지 사파로 묘사됩니다.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홍수에 쓸려 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사파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무시무시한 용 또는 바다의 괴물을 나타냅니다. 거대한 용과 맞닥뜨린 농부는 옴짝달싹 못한 채 얼어붙습니다. 용의 철각 같은 피부, 불을 뿜는 아가리, 사납게 후려치는 꼬리, 그리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식성과 탐욕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2번째 그림은 홍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앙을 묘사합니다. 사막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기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러한 재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호강스러운 삶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비켜가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버려지지 않고 도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힘은 용이나 홍수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날카롭고 가차없는 비평을 붙인다 해도 시편 124편은 결국
그 정직성으로 우리를 설복시킬 것입니다. 시편보다 더 솔직하고 삶에 가까운 문학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의 생명력은 미사여구나 세련미보다는 진실성에 있습니다. 시는 정확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시편이 명시로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환상이나 갈망을 충족시켜서가 아니고 인생의 산산함을 그만큼 꾸밈없이 절절하게 읊고 있다는 데서 그 진실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은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윤택해진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처럼 우리 삶 속에 삽입된 선택된 증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장에 나온 다른 어떤 신보다 월등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선전 문구가 아닙니다. 시편 124편은 정직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히 잘 해내는 데는 그만한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더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성실한 일과 엉터리로 해치운 일, 기쁨으로 한 일과 원망으로 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각자의 경무를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 타령할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태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은 사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 심증을 파헤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소망도 매일 사선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 바로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 사고, 개인적 파멸 혹은 세계적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조국과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랑도 매일 사선을 오갑니다. 내게 사랑만큼 자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는 경쟁에 훨씬 능한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보다는 본능과 야망을 따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결심합니다. 우리가 거뜬히 잘해낼 수 있는 것은 잠시 밀어놓고 정말 못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용의 입 속에서 홍수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시편 124편은 위험에 관한 시가 아니라 도우심에 관한 시입니다. 제자도의 위험천만한 생리는 이 시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일 뿐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위태할 때나 태평할 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위험에 빠진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린 새같이 절대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출구가 생긴 것입니다. 올무가 찢기고 새가 날아갑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기적 같은 구출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늠름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용의 아갈이나 수마의 핥힘, 덫에 걸림, 다시 말해 고난, 재해, 불행 같은 불쾌한 일들이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덮어두거나 침묵에 붙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지는 인생 항목들의 확대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인생 현장에서 만나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면면입니다. 그것들은 많은 이들의 삶에 두렵고도 피할 수 없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시편 124편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잡다한 갈등과 사소한 개인사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시됩니다. 믿음은 존재의 가장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국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생이 처절한 투쟁임을 잘 알고 죄의 추악함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광대함과 신비로움에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역사 속의 고통들,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과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공포스러운 용이나 수마의 핥힘, 올가매는 올무도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겨운 세상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해나 격려가 없어도 기쁨 속에 삽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해 빛을 따라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빚어집니다. 이상 도움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시편 124편을 읽어드린 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